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모임에서 이렇게 속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도자들 중에 병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도자라고 하는 건 앞에 서는 사람인데 남 앞에 서다 보니까 늘 거기에 익숙해져서 골방의 영성을 익히지 못하고 잠잠히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떠나서 늘 활동을 하고 늘 자기를 드러내고 늘 인정을 받아야만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쪽으로 삶에 길들여져 있는 지도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을 들러리 세웁니다. 함께하는 기쁨과 동력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만 드러나고 자기만 인정을 받고 자기가 그러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심지어 은퇴를 한 다음에도 그러한 공허함을 못 이기는 마치 좀 표현이 강할지 모르지만 노출증 환자처럼 늘 자기를 노출시켜 인정받아야 하는, 그러지 않으면 공허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평신다가 됐건 목회자가 됐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골방의 영성을 익히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부류는 건강한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골방의 영성이라고 할 때 단절과 고립되어짐과 아전 자기 운물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균형을 잃지 않되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참된 선을 추구하다가 괴로움에 지쳐버리면 좋은 일이다. 결국은 구주에게 구원을 바라게 될 때이므로 정말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국 끝자락에 은혜만이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신앙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죠. 세월이 흐를수록 주를 향한 진실함과 겸손함과 간절함의 정도가 더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골방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늘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감을 느낄 것인가는 스스로 선택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모든 선택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영적 논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가면 그 길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문제들과 결과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아주 정확하고 신랄하게 지적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자기 의를 세우려다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이스라엘을 말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갖춘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서 도리어 스스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다가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하고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방의 영성을 잃어버리면 늘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야 되고 뭔가 부지런히 움직여야만 존재감을 느끼면 이런 위험성이 생겨납니다. 행위에 집중하고 그리고 자기의 자신이 드러나는 것과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 어느 순간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멀어질 위험이 늘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을 완성하셨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영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구절의 내용을 이해할 것도 같고 이해하지 못할 것도 같고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흐름 속에서만 단어의 차이 속에서도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영적인 흐름 속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핵심은 인간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 종교교의 핵심인 이신득구 그렇게 말하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고 바울 사도는 이런 진리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부터 10장은 특별히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9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과거 역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지를 말하고, 반면에 10장에서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무지함과 완악함과 교만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불순종을 낳고 말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기 때문에 결국 명백한 불순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할 때에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려고 그들을 이러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과 비판은 분명히 다르지요. 우리가 1절을 보면 그것을 명백히 깨닫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내 동족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진 주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것이 무지에서 나오는 올바르지 못한 지식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사울이었을 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율법에 대한 그릇된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는 증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근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가다가 거기에 있는 남녀 그리스도인들을 다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는 도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쪽으로 잘 달리는 말은 서쪽으로 잘 달린다고 했는데 바울은 그 후에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쪽으로 잘 달리는 것과 서쪽으로 잘 달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신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무지함과 완악함으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동족을 향한 애타는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사실 바울 사도는 이미 9장에서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것을 증언해 주는데 내게는 내 동족을 향한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희희낙낙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아픔도 따릅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당연히 자신이 기도하는 영혼을 위하여 슬퍼하고
마음에 괴로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까지 평안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 내 결례를 위한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러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사랑은 모세에게도 발견하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가운데 분명히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특권 선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많은 특권과 선물을 받았지만 그들은 무지와 연약함에 빠져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상태에 떨어져 구원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사랑하는 민족인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구한다라고 그렇게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원하는 바라는 단어는 유도키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유라는 것은 굿이라는, 좋은이라는 의미입니다. 잘 또는 좋은. 도케오라는 헬라어는 생각하다, 의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 선의, 호의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라촌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의지나 기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신적인 기쁨,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나타내는 데 쓰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단어 유도케오라는 단어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의지와 그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 이 단어를 썼지만 원래 구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쓰였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소원과 기쁨이 하나님의 뜻과 기쁨과 일치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강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아는 점점 더 사라지고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주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점점 더 닮아가는 것, 일치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사실은 영적이 되는 것이죠. 구하는 바, 데시스라는 이 헬라어는 간구와 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탄의 외침, 도와달라는 부르짖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그가 동족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미 9장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의 요구에 순종함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릇된 지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데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명확하게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셨어도 그들은 그것을 행하기에 무능력했습니다. 때로는 심지어 완악했다는 사실이 반복해서 그리고 완전하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조항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릇된 생각에 여전히 사로잡혔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복음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무지와 완악함과 교만함을 신랄하게 바울 사도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이 열심히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에피라는 단어는 무엇 위에 무엇에 대하여라는 단어이고 부사인데,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이미 그 자체가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한 20번 정도 사용됐는데, 이 지식은 그냥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관련된 고상한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 영적 지식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에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굉장한 배경,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을 전수받았으며,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의 모든 법과 교양, 헬라의 철학에까지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모든 인간적 배경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했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고백했는데, 바로 그때의 바로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와 진리를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영적 지식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조항과 형식만을 추구하고 율법주의에 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말씀하시고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지했기에 맹목적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어서 항상 떠도는 일을 해야지만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이 바로 맹목적 열심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공동체를 운영하고 무엇을 위하여 리더가 되었는가, 자기를 돕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고 이 모임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가, 그런 모든 것 가운데 혼란함이 생겨난 것은 바로 그릇된 지식과 열심 때문에 자신과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리더들의 무지에서 생겨난 일인데, 불행하게도 얼마나 많은 리더들이 이러한 오류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잠언 19장 2절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이러한 일들을 염두에 두고 정확히 말씀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올바르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었기에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것이었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것은 거대한 불순종이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영적인 논리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 믿음, 말씀, 은혜, 이것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단어가 영적인 세계에 자연스럽게 연결된 한 세트라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간은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철저하게 증명하고 명확하게 증거하고 우리 자신이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완전해질 수 없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불완전과 무지와 모든 교만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은혜를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0장의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믿음은 들음에서 이렇게 해석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은혜에 관한 말씀, 복음에 관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선포하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게 바로 영적인 한 다발입니다. 이스라엘은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담겨진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은혜를 부정하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인하여
마음의 근본적인 자세가 달라지는 것인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들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가 잘못 맞춰집니다. 이스라엘이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은 결국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들의 행위에 집중하고 율법주의에 떨어졌으며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위험성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를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은혜부터 회복해야 돼요. 내 안에 나를 움직이는, 내 믿음을 움직이고 나의 열심을 움직이는 그 동기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내가 열심을 냅니까? 이것은 근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절제하고 근신하고 옳은 일에도 절제하고 순종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은혜 때문에 믿음 생활하고 은혜 때문에 봉사해야 순수해지고 오래가게 되고 주님을 높이게 되고 나는 주님의 일에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언젠가 손은주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권사님들이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몸살을 앓으신다. 이것은 권사님들을 공격하기 위한 표현이 아닙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 직분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서 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때에 온갖 병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지도자부터 모든 평신도 이르기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이 은혜를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으면 우리는 이런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아주 유감스러운 것은 교회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릇됨으로 인하여 올바른 지식을 잃어버린 열심으로 인하여 교인이 교인과 싸우고 목회자와 교인이 싸우는 일들이 너무 많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의를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려는 사람들로 온통 교회가 가득 차고 그런 가운데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일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의 말씀을 자꾸만 들음으로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는 선한 열심을 갖도록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